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은혜 감사로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단 하나라도 내 것이라 주장하면 그것이 죄예요. 내 것이라 주장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내 것이라 주장하면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것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번 읽어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나는 내 건데요 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어야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 것이어야 하나님은 놓지 않고 항상 붙들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의 것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지금 현실이요 미래요 영혼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했어요. 혹시 인간 자신이 독립적 존재가 되어서 모든 재물과 만물이 혹시라도 내 것이라 할까 봐서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그리고 은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재물과 은금과 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으로 살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에게 저 육신이 있는 동안 살게 하고 육신이 끝나면 네 영혼도 내 것이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요 상황입니다.
인류의 범죄가 뭐냐? 인류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 것으로 창조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의 소유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내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욕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입니다. 이 욕심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없는데 내 것이라고 하잖아. 없는데 내 것이라고 하잖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실상을 인정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지금도 주의 것으로 쓰고 계시고 주의 것으로 축복하고 계시고 주의 것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소유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다 만물이든 재물이든 내 것이라 라고 한다면 당신은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때 이것이 욕심이 되나니 이것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정욕의 근본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1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으니 이 세상에 내 육신도 나의 소유라면 내 것인데 내가 잘 갖고서 영원히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을 세우시고 연한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심을 경륜하심을 역사하심을 누가 감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 천지의 모든 만물을 내 것이다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편히 먹고 쉬고 누리자 할 때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딱 불러가면 네가 무슨 고난으로 세상에 살겠으며 네 쌓는 모든 부유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게 어리석은 자여 왜 욕심을 부리느냐 그 말이요. 땅에서는 아무리 가져도 죄송합니다. 흙 1g도 못 가지고 가. 네, 요새 땅 한 평에요 매독 가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독 빌딩에 세를 내서 사무실도 들어가고
아래층에 상가에 세를 내서 장사도 해가면서 세를 주고 열심히 우리는 돈 벌어서 먹고 사느라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저 태양에너지 한 푼도 세준 적이 없어요. 마시는 공기 한 푼도 세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밟는 땅 한 푼도 세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물을 다 먹고 사는 모든 거 한 푼도 세준 적이 없어요. 저 마시는 물 한 푼도 세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세를 받지 근본적인 창조자에게 세준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 거저줘서 먹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다 하나님의 것은 그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를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 그냥 거저 사용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니 육신이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가슴속 왼쪽에 심장을 달아놨죠. 예, 요게 피를 1분에 얼마나 돌리느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돌아갑니다. 피가 한 번 시작고 얼마나 뜨겁게 36도 5부 37도 온도를 내가면서 돌아가면 육체를 유지합니다. 근데 심장 세금 내고 달고 얘기해요. 심장 세금 내고 달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다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예, 육신이 살아가는데 보이기 때문에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눈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 눈 보는 눈세 대한 사람, 세내고 눈 뜨고 눈 보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한 사람도 세금 안 내지요. 주님이 그냥 편리하게 내 몸에 달아서 너 죽을 때까지 쓰라고 줬으니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면 감사하지요. 근데 감사한 줄 모르면 이 사람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위장이에요. 예, 우리가 씹어서 먹고 난 다음에 위장이 다 분해를 해서 이제 간에다가 다 영양을 저장하고 간에서 필요한 대로 영양을 다 나눠서 공급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화기 계통이나 이런 여러분들이요 기력을 만들어가는 모든 육체 속에 있는 오장육부 이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건데 세내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세내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근데 감사한 줄 몰라. 근데 우리가 세는 안 내는데 한 가지 내는 게 있어. 무엇이냐? 신앙을 향한 감사, 신앙을 향한 예배,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이 사는 일이라 이 말이고, 육신이 사는 일을 감사하니 내 영혼이 사는 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우리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것이라고 딱 소유를 정하고 정욕적인 인간이 되어 감히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취하고 내 것이라고 잊어대고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고 내 것이라고 아주 내 자신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이것이 죄가 되어서 저주 아래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아, 예, 이
모든 내가 지은 천지만물 다스려, 정복해, 그리고 소유해. 응? 소유해. 그런데 이 모든 소유권은 네가 사용하라고 주지만 단 하나도 가지고 갈 데는 없어. 그냥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사용하는데, 우리는 사용하는 세가 뭐냐? 감사합니다가 세 개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양심이요. 응? 중앙 동산에는 실관 먹지 마. 먹으면 장령 죽어.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불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몫을 챙기기 시작해요. 내 몫을 챙겨. 탕자가 자기 몫을 챙기고 나가니까 그가 행복한 존재가 됐어요?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창자가 아버지 집에서 내 몫을 챙길 때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불행했다 이 말이요. 불행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지금까지 내 몫을 챙기는 거 보셨어요? 안 챙겨. 다 주님 것이잖아요. 나도 내 자신이 내 몫이 아니기에 힘들고 어렵고 내 육신의 상황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도 주님께서 주님 것을 쓰신다는데, 내가 사용당하다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갈지라도 거역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다. 왜? 주의 것인데. 그래서 주의 것이라는 증거는 거절하고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불순종이 뭐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몫을 챙기는 것이요, 내 임의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본체인 나무에서 분리되어 잘리는 순간에 즉시 죽음이 오는 것과 같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즉시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자.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도 영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흙으로, 천지만물 하나님이시 흙으로, 예,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의 코에 영혼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든지라. 흙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거요,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건데 내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하나님 몫으로 살게 됐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내 거라고 주장해. 혹시 이런 분이 있거든. 오늘 소유권 이전을 하나님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했어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일러주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왜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것으로 영육이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심을 보여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예,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를 고쳐요. 야, 왜 고치냐?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병들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해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귀신은 쫓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십니다. 예, 죄악은 해결해주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십니다. 마귀는 자기 것으로 우리 인간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류를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려 오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멸망이다. 예수가 있어야 산다. 어디나 예수가 있어야 산다. 예수가 없이는 멸망이다. 왜? 아담부터 죄 아래서 이미 멸망이 결정된 자라 이 말이요. 그 후부터 사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가 자기 살과 피를 주셔야 내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요.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물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삽니다. 옷을 입고 삽니다. 태양 에너지로 삽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했으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마귀에게 속했으니 로마서 5장에도 12절에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으니 이미 우리는 멸망하게 됐다 이 말이고,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이 와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살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죄 아래 있는 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그래서 그는 살려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죽게 된 내 영혼이 이제는 영원히 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폐일은 오고 예수 없이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다. 예수로 살게 되었다. 그저 폐일은 오고 살게 되신 분 아멘 합시다.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육신이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는 육신을 지탱하는데 육신이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을 지탱할 양식과 음료가 없다면 그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살을 쭉 찢어 내 살이야 영원한 양식이야. 찢은 살에서 흐르는 피를 우리에게 건네면서 내 언약의 피야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히 사는 양식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내게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잖아.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살다가 멋쩍은 젊은 사람이 사고나 무슨 일을 통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떴다고 합시다. 이야, 안타깝다.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네, 안타깝다. 그러는 사람 많죠. 그리고 가족을 이룬 식구들은 애가 타서 울고 불고 애통하고 별일을 다 해도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육신은 어느 땐가는 반드시 한 번 죽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살을 먹여 살리고 피를 먹여 영원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셔서 내 심판을 무효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그의 살과 피는 나의 심판을 해결한 것이요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셨으니, 이보다 다른 축복이 있나? 이보다 다른 희망이 있나?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뭐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고통 없이 오래 살았으면, 왜 무두셀라가 병 없이 고통 없이 969살을 살다 죽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보통 600살에 죽으면 애들이 죽은 거요. 보통 800살, 900살씩 삽니다. 엄청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월 속에서 969년이 되던 그의 무두셀라가 죽는 일이 벌어졌더니, 세월 속에 육신은 사라져 가는구나. 1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50에 죽으나 30에 죽으나 60에 죽으나 우리는 각자가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100년 안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100년 후에 볼 때 몇 살에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그 영혼에 멸망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아들의 피가 있느냐, 아들의 살이 있느냐. 우리는 정말로 아들의 피와 살로 속죄의 은총으로 주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시고 그의 살로 양식이 되게 하고 피로 생명이 되게 했으니,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소? 감사하지 않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극종분심 천연내 사랑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왜? 예수께서 부활로 영원히 산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은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생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분, 인정하시는 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었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어떻게 신앙 양심으로 감사를 하네. 이 인간의 도덕적 양심으로 감사를 하네. 윤리적 양심으로 감사를 안 해.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 살아? 내 평생 감사를 쏟아 부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래. 하늘에서 내려왔대. 땅에서 생산된 떡은 먹어도 죽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의 살과 피로 떡과 잔을 맞으신 분 아멘 합시다.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어디서 살을래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빚도 없고 부도도 안 나고 걱정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기쁨과 환희가 그저 샘솟도 넘쳐나는 곳에서 행복을 샤워하면서 사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황홀한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황홀한 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거나 여러분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좌절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돌아서면 내가 할 길로 가면 책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 길이 바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길이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길.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자동차 타고 출근해요. 근데 신호등 조심, 또 자동차 사람 건너가는 그 인도 조심, 그리고 차량 조심, 비가 오니까 비 조심, 사고 나지 않게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요. 차 안에서도 주님 깊이 생각하면서 그저 정신 차려 사고 없이 잘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 응? 육신이 사는 것도 이렇게 소중해서 그저 담임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다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안심해지느냐 이 말이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멸망할 허물을 해결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가 당할 죄값으로는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지옥을 해결하시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죄 아래서 받을 징계를 담당해서 내가 받을 징계를 무효시키시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영역간의 모든 질병을 아주 무조건 해결해 버리시며 그리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지옥 갈 미천을 모조리 다 해결해 버렸으니 우리는 오직 그의 살과 피를 들고 천국 갈 미천만 있다 이 말이야. 감사하잖아. 참 감사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식이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멸망할 존재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것으로 사는 존재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살고 있음을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듣고 알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살을 찢어서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나는 그거 모릅니다. 피를 흘려서 언약의 피,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 그거 모릅니다. 하고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내 것이라고 우겨대고 움켜쥐고 앉아서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무지.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해볼 수가 없는 사람. 누가 그렇게 무지하게 만드느냐?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요. 흑암의 권세를 가졌기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런 무지한 사람이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하면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딱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로만 살 수 있구나. 내가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확인을 확실히 생길 때 그 증거는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과 예배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올려드리고 싶은 양심이 북받쳐 오르는 것은 왜 하지 말라기도 말릴 수 없는 것.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춰? 어떻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추냐 이 말이에요. 감추냐. 예, 은혜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도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때 아들을 죽여서 내 죽음 대신해서 사랑했고 아들이 죽을 때 그 살을 찢어서 먹여서 사랑했고 피 흘려서 마시게 해서 그 아들로 영원히 살게 했으니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감추어? 어떻게 감추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출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충성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있다고 감사하고 없다고 감사합니까? 네, 성경에 예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헌금기에 이렇게 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딸랑하니 집어넣습니다. 두렙돈. 근데 이것이 과부의 생활비를 전부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예물과 감사를 가장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감사 못해요? 없다고 감사 못하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내 평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감사 때문에 산다 이 말입니다. 감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두렙돈이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적은 돈이냐. 여러분, 두부 한 모값도 안 돼. 이 돈이 얼마나 적은 돈이냐. 그런데도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다고 주님이 그 주님의 기억 속에 딱 감동해서 담아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연세가족이요. 여러분, 신앙 양심만 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이 진실한 마음 주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여러분 넉넉한 데서 어느 정도 드리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 줬기 때문에 주님도 다 내놓고 감사함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줬어. 독생자 줬어. 독생자는 자기 목숨을 우리 보고 씹어 먹고 피를 받아 꿀떡꿀떡 마시면서 그 독생자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라고 줬어. 이 정도 줬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어느 정도 되겠어. 줬기 때문에 받으려는 게 아니오.
네가 받았으면 양심이 있으니 가졌다는 증거를 내놓고 이것 갖고 이것도 내 것이라고 탕자처럼 등 돌리고 떠나지 말고 내게 와서 계속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주요, 인간의 영역 간의 불가능을 해결하실 전능자다. 불가능이 뭐냐? 우리 죽게 된 것이 살 수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 죽게 된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서 견딜 수 없는 지옥에 가서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인간은 계속 세월 따라 죽어만 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다급하고 이거 좀 미칠 노릇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스톱, 내가 내 죽음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네가 지옥 갈 고통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심판받아 끝내버렸어. 그리고 너는 내 생명으로 나로 먹고 마시고 살아. 내 살을 네게 주느니 내 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된 것이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내 피를 마셔. 이건 하나님의 영혼이 되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으로 살아. 그것도 천국에서 살자. 이거 어떻게 감당한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고서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세상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멸망할 뿐이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저변에 있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겠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 나 불러서 예수 생명 주시고 천국 주었으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다시 한번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이 바라볼 때 저에게 기쁜 일이 있을 만한 일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나 성도들 때문에 걱정이야.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내가 책임감을 느껴. 왜? 내게 맡긴 영혼들, 내게 맡긴 성도들,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더 능력이 있더라면,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막 통곡하고 울면서 왜 나는 이래야 되나? 목사님 아무개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 제가 또 기도 못했다. 그 영혼 지옥 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지옥 가서 어떻게 견디나? 지옥 가서 견뎌. 주님이 흘린 피가 헛되면 안 되는데, 찢은 살이 헛되면 안 되는데, 죽어서 속죄의 은총이 헛되면 안 되는데,
절대 배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애타는 마음. 응?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걱정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그 뒤에 결과가 뭐냐? 믿음에서 떠나서 영원히 망할까 봐. 그쵸?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놓고 여러분 그저 기도하면서 앉아서 하나님 그죠? 나는 못 지켜요. 주님이 지켜야 됩니다. 응? 애타게.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내게 그런 일을 맡겨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통곡하고 울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애절한 마음, 내 마음 아니요, 주님 마음이야. 주님이 인류의 멸망을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지언정 너희만은 구원받아 했듯이 나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책임을 짓고 기도하며 그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것은 뭐냐?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니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을 것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왜 다 가슴에 끌어안고 내색 안고 사느냐? 내가 짊어지고 갈지며. 그렇게 감사해요. 왜 좋은 것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런 책임을 짓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살찌고 피쏟아서 속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 사실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속죄의 은혜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냐. 우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요. 응? 그런 생활. 이게 찬양도 좀 애절하게 감사하게 해라. 응? 그냥 기도도 믿음으로 해라. 응? 신앙생활도 좀 정말로 주님이 날 피쏟아 죽을 만큼 열심을 내서 자기 목숨을 불사를 내놓을 만큼 주님 앞에 그렇게 좀 해라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다운 고백이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절 왜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의 분량을 모르니까 깨닫고 알게 해서 감사하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믿노라,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이 무엇인 줄 알면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몰라. 아들로 주신 믿음을 몰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강하게 성령은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피 쏟아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냐므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가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의가 되시는데,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나도 의가 되었는데 왜 의를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언제까지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무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겠어요. 감사의 인격과 감동이 없는 인격,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무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며 그냥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모레도 주세요, 그저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잘못된 편협된 인격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오. 물론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기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도할 인격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근데 어째서 우리는 편협된 인격으로 달라고만 하고 주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나. 내가 숨쉬는 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 공기세 안 내잖아요. 세금 안 내잖아요. 감사할 줄 몰라. 이런 말 왜 합니까? 이렇게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요, 가정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다 하나님 것이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 하나님 손대지 마시오, 내 것이오,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내 허락받고 써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죽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규정하고 둥우리를 치고 울타리를 치는 당신, 하나님이 이 사람과 어떤 상대가 있을까? 어떻게 거래가 되었을까? 아무개야, 울타리 열어. 다 내 거야. 다 소용없는 거야. 너 목숨 끝날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 내가 필요할 때 쓰게 감사해. 너를 위해 쓰게 감사해. 주님의 강한 요구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찌질이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소원의 제사를 드리는 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게 될 것이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감사로 화답하는 자는 반드시 그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라 이 말이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확실하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로 화답하여 내가 주님의 구원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피로 살로 찢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대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의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를 알고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